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올해는 당신에게 최고의 해입니다. 우리 합시다. 시작. 올해는 당신에게 최고의 해입니다. 나한테 해야죠. 올해는 나에게 최고의 해입니다. 올해는 나에게 최고의 해입니다. 좀 액션 넣어가지고 올해는 나에게 최고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6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증오가, 희망보다는 절망이 지배한 2016년도는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경주자로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식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농작물의 첫 이삭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는 바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실패한 것들이 성공으로, 죽임이 영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히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라 청직의 비유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소문에 대한 진상에 대해 심문한 후에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해고일까지 그동안 하던 장부 정리와 일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합니다. 이 청지가 해고 통보를 받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의 앞날 생활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해 쫓겨나는 신세인이 주인이 자신의 몫을 챙겨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평생 농사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사도 지을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창피해서 어떻게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살려서 앞날을 대비해 보자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던 장부에서 기록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부에 적힌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채무를 탕감해 주면 자신이 일을 그만둔 후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마워하고 잘 환대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 보면 자신이 앞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교훈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이런 예를 들어야 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비밀리에 손해를 보게 한 주인 그 청지기 예를 꼭 이렇게 들어야 하나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명적인 독이라도 그것을 잘 다루는 의사의 손에 맡기면 오히려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행동을 향해서 지혜롭게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다. 사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예비할 줄 아는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하는 짓은 못했지만 머리 쓰는 것 하나는 알아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내 마음대로 삶을 허비하며 한 해를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 2절처럼 내 보던 일을 세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청산을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 보던 일을 세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주인이 추궁하자 본문의 청지기는 즉각 그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시인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주인에게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보면 스스로 잘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거든 깨끗이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잘못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잘못을 명백히 볼 수가 없습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청지기도 뭐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로 인해 주인이 재산이 얼마나 증식이 되었는지 등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금 주인이 추궁하자는 잘못된 일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깨끗이 인정합니다. 그 점이 이 사람의 지혜입니다. 흔히들 죄를 짓게 되면 사중죄를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죄를 짓고 그 다음엔 죄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변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을 범한다고 합니다. 아주 이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 살아왔음을 깨끗이 시인하고 인정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자신의 불신앙이요 불순종임을 인정하십시다. 거기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들어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이 시인하는 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는 또한 자신의 마지막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거둘 때가 올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곧 자신이 지닌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직분을 거둘 것이며 그 결과 자신의 직분이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지위도 재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옮겨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미국 달라스 침례교회에 담임하셨던 조지 트롯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난 후에 주인이 박사에게 자랑을 들으러 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25년 전에 이곳에 빈손으로 와서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고요.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도 제 것입니다. 하고 주위를 뺑 돌아보면서 지나치다 쉽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트랩 박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면서 동서남북 다 당신 것인데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이 땅에 살면서 너 얼마나 가지고 살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았느냐, 의로운 일에 썼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생명이 멈추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그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라질 것을 붙잡느라 모든 삶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분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즉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들이면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는 남은 것을 잘 선용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오면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관하다가 주어진 시간마저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반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남은 기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보던 일을 세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청지기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탄식하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 걱정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무리해서 어디서 돈을 빌리다가 주인에게 돈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풀려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내 보던 일을 세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그 재물을 가지고 최선의 길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시간으로 최선을 가치를 위해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허황된 미래를 막연히 그리다가 주어진 자원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지닌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최선으로 활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끝에서 돌이켜보면 과거에 잘못된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후회한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오늘이요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한 해를 출마하는 대망의 벽두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다가오는 희망의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남은 시간, 남은 건강, 남은 물질, 남은 자원을 잘 수습하였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최고의 가치에 투자함으로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